여러분, 본문 말씀은 박해 시대인 네로 황제 때, 즉 AD 64년경에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들려지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또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2000살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젊은 자들아 이렇게 외치는 이 말씀은 아마도 간절한 고백 속에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젊은 자들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성도들아 들으라,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런 제 생각이었고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이 본문 말씀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이 젊은 자들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서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자들아 할 만큼 우리들에게 진실하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박해 시대에, 환난 시대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지금 2000살이 넘은 이 베드로 입장에서 오늘의 환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젊은 자들아, 내 자녀들아,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은혜가 되고 복이 됨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젊은 자들아, 내가 젊은이 감각을 가지고, 내가 나이는 비록 70이 되셨다 할지라도 나도 젊은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서는 우리는 젊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젊은이 감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젊은 자들아, 누구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주 안에서 모범적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꼭 장로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선생님에게 순종하라, 앞서가신 신앙의 모범자들에게 순종하라. 우리들의 본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어른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고 또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들 말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장로님들에게 존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 적어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순종하며 사는 게 좋더라. 선생님 입장에서도 보니까 학문에, 즉 책에 기록된 대로, 아니면은 어떤 매뉴얼대로 공부하는 게 편하더라.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 자식에게 실수를 연속하지 않도록,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정해진 어른들의 경험에 대하여 순종해라. 순종하는 게 너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더라.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거라. 아마도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에게 야, 부모에게 순종해라. 선생님께 순종해라. 어른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자식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뒤죽박죽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버이 마음에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늘 반항심이 있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교회 갈 때면 꼭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예요. 맨발로 샌들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 장로님께서 야, 아버지 체면 좀 생각해라. 교회 갈 때는 그래도 양말을 좀 신고 운동화를 신든지 구두를 신어라.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셨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늘 반항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도 손색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어른 입장에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우리들이 좀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장로님, 그런 부모님,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른 입장에서 장로님 입장에서 젊은 자들을 보면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 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미래가 보여지기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을 보이면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젊은 자들아 주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세상의 모범적인 사람들에게 세상의 본이 되는 분들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이 가는 길에 선한 혼란스럽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어른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나 겸손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기도 어렵지만 사람 앞에서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대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기가 곤란해요. 여러분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 스스로가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사는 사람보다 생명 연장이 2배를 살고 있다고 하는, 즉 내가 베풀고 이웃하고 나누면서 사는 행복한 인생이 나 혼자만 욕심부리고 사는 사람보다 생명이 2배나 오래 산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 혼자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누며 베풀며 그리고 행복하게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미국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3세가 되었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어요. 53세가 되었을 때는 위장병으로 하루에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를 겨우 먹었다고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탈모증이 심했고요. 그래서 위장병에 불면증에 탈모증에 보기가 초췌하고 세계 제일 부자가 됐으면 뭐합니까? 살아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지만 육신은 망가져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을 때 잠은 오지 않고 침실과 응접실 사이를 오고 가다가 탁자에 있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감동이 됐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때부터 록펠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기부, 물론 빌 게이츠도 그렇지만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도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뉴욕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98세에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세우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이 말씀을 설교를 오늘 전할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밤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반석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최선으로 목회해라.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으로 성실하게 살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확신 있는 응답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오늘 실망스러웠어도 오늘 힘들었어도 그냥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쓰시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6절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내 인생 가운데 겸손하게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자들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은 젊은 자들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나요? 시험이 없나요? 걱정거리가 없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염려가 있어요. 근심과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지만 우리들은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에 답답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나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의 염려를, 오늘의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시험 들지 말고, 그거 다 짊어지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가볍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너무 힘들게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말한다면 야, 그냥 사랑해. 그냥 믿는 게 좋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린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어린아기에게 물어봐요. 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 나를 왜 사랑해? 아기를 왜 사랑하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야, 너는 엄마를 왜 좋아하니? 엄마가 너를 밥 먹여줘서, 엄마가 너를 옷 사줘서 좋아하니? 아니에요. 어린아기는 엄마를 왜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성경적으로 굳이 따져가지고 막 그것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라 하셨으니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회가 뭐 이래, 코로나인데 뭐 어쨌고 막 따지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거든 내려놓으세요. 코로나 아니 뭐 교회가 그래, 목사님이 이러면 되겠어?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자식이 이것저것 따지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걸리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오늘날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냥 사랑해. 너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맡길 뿐이 있어요. 나의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10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근심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솝 우화에 파리와 불나방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하루는 꿀단지를 빨아먹었습니다. 꿀단지 밖에서 꿀단지 옆에서 싹싹 빌면서 파리가 꿀단지를 빨다 보니까 꿀단지 안에 들어가면 꿀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꿀단지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 먹을 게 많잖아요. 꿀단지 안에서 먹다가 날개를 꿀에다가 적시고 말았어요. 날개가 꿀에 젖자마자 이제는 파리는 다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꿀단지 안에서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불나방이 저 욕심 많은 파리, 저 유혹을 이길 수 없는 탐심이 가득한 파리, 그러면서 불나방이 파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자 불나방은 촛불을 보면서 달려갔습니다. 불나방은 빛을 보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촛불이에요. 그래서 촛불을 빙빙 돌다가 조금 가까이 갔다가 불나방의 날개가 촛불에 닿았습니다. 이제는 촛불이 닿자마자 불나방은 한쪽 날개가 타는 바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불나방도 파리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불나방도 실수할 수 있고 파리도 실수할 수 있듯이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뭐 어떻다 그러지 말고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흠집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염려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비난해도 되고 불평을 해도 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원망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염려는 예수님께 맡겼으니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거운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에게 젊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가 70인데 저보고 젊다니요. 아니 젊은 마음으로 살자고요. 젊은이 감각을 가지고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식이에요. 베드로 2000살 먹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린 아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저도 우리 반석교회 9분의 장로님이 계시지만 모범입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존경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본이 될 만한, 덕이 될 만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장로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장로라고는 말은 꼭 오늘의 9분의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선생님이,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장로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